제가 아는 그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요, 1년에 한 번 정도 그 살을 빼기 위한 금식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요, 열심히 해요. 그러면 몸이 늘씬해져야 하는데 다시 그 요요 현상에 의해 가지고 예전보다 더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전보다 지금 보면 금식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빵빵하고 더 배도 나오고. 우리가 좋은 것을 참 압니다. 이렇게 하면 돼. 그 가야 할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동경도 해요. 그리고 어떤 결단도 합니다. 근데 보면 다시 꼭 회귀하는 거예요.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현상이 우리 신앙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맛보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이 도상에 섰는데 또 어느덧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과거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람들은 툭 하면요, 하나님 탓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원죄를 짓고 타락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돌아가는 거다. 여러분, 그것 또한 속는 겁니다. 마귀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너희들은 타락한 존재야. 그냥 그대로 살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요.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행사하기보다는 자꾸 어떤 그 굴종하는 자리, 굴복하는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은 그 답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가 히브리서를 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셨겠지만 히브리서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좀 어려워요. 그냥 읽다가 보면 좀 우리에게 생소한 어떤 제도들,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 천사에 대한 얘기, 유대교의 어떤 제의 안에 드러나고 있는 그런 혹은 또 유대교 전통 안에 드러나고 있는 그 전승 안에 드러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전이해가 없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또 멜기세덱 얘기할 땐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몰라요. 좀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사에서도 이 히브리서를 좀 수수께끼 같은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부분들, 좀 내가 이해하기 생소한 부분들을 일단은 그냥 스킵하면서 내가 알 수 있는 그 히브리서의 말씀을 하나하나 곰곰이 또 묵상하고 나아가다 보면 13장까지 우리의 신앙의 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이 히브리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직결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히브리서는요,
우리 이 기독교의 계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들을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최고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가장 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평생을 품고 갈 수 있는 그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이 히브리서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지점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면 그 끝에 서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이 히브리서는요, 좀 불분명한 것들이 많습니다. 저자도 사실은 불분명해요. 보통 바울 서신 같은 경우, 베드로 서신 같은 경우 다 그 저자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저자 이름이 나오지 않고요. 또 대상이 누구인지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봄으로써 주후 한 50년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기 70년 그 어간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추측건데,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살아가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어떤 유대교의 조직적인 압박 속에서 다시금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 그런 그 크리스찬들을 향한 서신이 아닐까, 우리가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물으셨지 않습니까?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의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그 베드로가 나아가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때 3,000명이 믿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거대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여러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로마에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들이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던 자들이 죽습니다.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제 그들이 붙잡고 가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를 놓쳐버리는 그런 그 느슨함이 교회 안에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조직적인 어떤 유대교의 그런 그 박해도 있었고, 또 로마를 통해서 그 네로 황제의 어떤 그 박해들이,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심지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야, 너 부인하면 살 수 있어.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사람들이 이제 배교하기 시작하고, 자, 이러한 그 상황 속에 처한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들의 믿음의 기준점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돌아가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보고 가야 할 우리의 시선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황의 어떤 그 급박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놓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게 된 거예요. 그 선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걸 놓쳐버리니까 다른 가치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들이 누렸던 율법을 보게 되고, 예전에 그들이 숭상했던 천사들을 보게 되고, 모세를 보게 되고, 선지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면, 그분에게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하면, 사탄은요, 언제고 우리를 회귀시키려고 합니다. 그 유혹 가운데 노출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본질,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가야 할 길을 우리가 어느 순간 잃어버렸을 때, 목표점을 분명하게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믿음의 허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종종 보면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안에 참 많습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지? 이제 그 고민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 길에서 다른 가치들을 가지고 그 속에 함몰되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정말 거룩해 보이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어떤 것입니까? 다른 걸 보고 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새로운 우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그 계명을 받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잖아요. 아론에게 우리 하나님 보여줘라. 금붙이 가지고 송아지 만들어서 야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가 정말 품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나의 그 믿음의 대상처럼 우리가 여기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또 하나님을 나의 유익함을 위한 한 수단으로 여기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것도 아니면 결국 이 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다시금 본래 출발했던 그 과거의 자리,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살펴봤어요. 우리의 신앙함이 무엇인가? 그 신앙함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정말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그 12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허다한 증인들, 그 가치들을 놓지 않고 그들의 삶이 바뀌고 설령 이 땅에서의 삶의 어려움과 환난과 가난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의 가치들을 붙잡고 강력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 세상에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증인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다시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전적으로 자기를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주님과의 연합함이 정말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도전하도록, 이 신앙의 그 새로움에 도전하도록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요, 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또 곱씹고 곱씹다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됩니다. 강력하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감히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초장부터요, 이런 인사치레 그런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핵심 가치가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우리의 죄를 최종적으로 해결해 주신 유일한 분이시다. 오직 구원에 이르는 단 한 분의 종말론적인 메시아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누리고 생각하고 있었던, 특히 유대교 안에서 누리고 있었던 어떤 그 천사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고, 또 롯에게도, 물론 또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셔서 말씀하셨지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수태고지 가말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요백에게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셨습니까? 또 양치던 그 목자들에게도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줘요. 이 천사가 막 유대교 안에서는 숭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들보다도 더 귀하신 분이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시다. 선지자도 모세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너를 낳았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 히브리서는 초장부터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최고이고 예수님만이 위대하시다. 오직 이 예수님에게만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의 가치는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이 종말의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의 통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루트의 계시를 하나님은 이제 마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이 말씀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도요, 이단들에게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이단들은요, 또 다른 계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단들의 계시는요, 사람에게로 나갑니다. 자기들의 교주에게로 나가요. 교회가 이 히브리서 이 1장의 이 초반부에 있는 이 말씀만 명확하게 가르치고 선포한다고 해도, 교회는요, 다른 거짓된 복음에 절대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다른 세상의 가치들을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긍정의 힘을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적인 선한 삶을 이야기를 해요. 사랑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실체는 없어지고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데서도 다 추앙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그 길을, 그 삶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나의 평생의 핵심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 세상의 그 가장 의사소통의 가장 어려움인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틈을 메꿔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행함 속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행함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분과의 연합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삶의 소산물들입니다. 그분과의 연합이 없다면, 내가 그분께 집중하는 것이 없다면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요,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요, 자꾸 이것을 해체하려고 해요. 우리의 초점을요, 흐려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것인가?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잘 할 수 있습니까? 내 믿음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복음이신 그리스도에게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내가 알고 나의 것으로 여기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계속 그런 그 행동들을 반복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냐하면 옆에서요, 계속 끌거든요. 수많은 환경들,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마음들이 나를 막 끌어갑니다. 우리를 분산시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반복적으로 말씀하죠. 하늘과 땅에서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 그 모든 것보다 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핵심 가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품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거예요. 모든 그 삶의 환경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어떻게든 회방하고자 하는 그 어둠의 권세 가운데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바로 이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고 이 주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강력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공유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품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귀하신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처럼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 내어드렸을 때 또 주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